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돼서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저는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모두 가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기초군사훈련을 논산훈련소에서 받았더랬습니다. 그래봤자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역으로 복무한 게 아니라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했던 보충역이었기 때문에 논산에서 4주간만 훈련 받고 나오면 또 따뜻한 집에서 잠자고 출퇴근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야말로 방위병이었습니다. 제가 4주간 논산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래도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웃으실 일이시겠지만 평소에 운동도 하지 않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군대를 마지막에 기대하지 않았다가 막 끌려갔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으니 당연히 그 삶이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이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논산훈련소에서 각계 전투도 하고 총도 쏘고 수류탄도 던지고 화생방 훈련도 하는 이 모든 훈련 교장이 논산훈련소 안에 그냥 운동장 안에 위치하듯이 그렇게 위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한 가지 교육이라도 받으려고 치면 한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훈련받는 교장까지 한참을 걸어가서 훈련받고 또 한참을 걸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논산훈련소에서 수류탄 훈련을 하는 교장이 가장 먼 거리라고 하는데, 제가 그 당시 기억으로 1시간 20분인가를 걸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훈련소에 끌려갔던 때가 시기가 6월이었습니다.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이제 한국의 한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였는데 그 더위에 1시간 20분을 걸어가는데, 쫙 일렬로 도열해서 이제 막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애들이 다 건강한 애들이 아니잖아요. 공익근무 요원들이 한 중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멀쩡해서 현역병 가는 애들이 아니라 어딘가 조금씩 아픈 애들이에요. 1시간 20분 동안을 걸어가는데 걷기 시작한 지 한 30분쯤 됐을까요? 덥고 힘드니까 제 눈앞에서 한 명씩 픽 쓰러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지니까 쓰러지는 애들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뒤에 쫓아오는 군용 트럭 같은 데도 이렇게 태워주더라고요. 한참을 걷는데 저도 마음의 유혹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쓰러지는 연기 제대로 한번 하면 나도 저 트럭 탈 수 있는데, 힘들게 이렇게 걷지 않아도 저 트럭 타면 교장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쓰러져 볼까? 여기서 한번 연기를 해볼까?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40분 지나니 또 한 명 앞에 쓰러집니다. 50분 지나니 또 몇 명씩 픽 쓰러집니다. 나중에는 군용 트럭에 보니까 하나 가득 환자들만 태우고 교장까지 모두 다 이렇게 운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고민만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또 교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연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도착하니까 고민은 좀 했지만 막상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온 제 자신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군사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걸어가면서 군사훈련 받으러 가던 요때의 생각이 불현듯하고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30분 걷다가 쓰러진 친구나 40분 걷다가 쓰러진 친구나 50분 걷다가 쓰러진 친구나 아니면 1시간 19분 59초까지 걷다가 교장 도착하기 직전에 쓰러진 친구나 전부 다 군용 트럭 타고 편하게 도착한 낙오병이면 똑같더라고요. 30분에 쓰러지든지 1시간 59분에 쓰러지든지 전부 다 똑같이 쓰러져서 차 타고 온 사람들이라는 신분은 똑같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는 중에 끝까지 걸어왔던 제 자신이 조금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그 수류탄 훈련장까지 낙오하지 않고 걸어간 제 자신은 이 훈련에서 성공적인 훈련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수류탄 훈련장에 온 것이니까 마지막까지 수류탄에 있는 안전핀을 제거하고 널찍하게 펼쳐져 있는 호수 같은 곳에 멋들어지게 그 수류탄을 힘있게 사고 없이 던져냈어야 성공한 훈련병이 되는 것이겠죠. 수류탄 훈련 받으러 온 것이니까요. 근데 공익근무 요원 훈련병들은 또 수류탄을 전원이 던지지도 않습니다. 공익근무 요원들에게는 수류탄도 아까운지 중대 안에서 자원하는 사람만 던지게 하고, 자원하지 않는 훈련병은 1시간 20분 걸어서 훈련장까지 갔다가 어떻게 던지는 건지 눈으로 보기만 하고 다시 1시간 20분 동안 걸어서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던져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막상 던지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까? 그래서 저는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알고 보면 잘 걸어갔어요. 1시간 20분 걸어갔는데 마음속으로는 뿌듯했는데, 수류탄 던지는 수류탄 훈련에서 이거 안 던지고 왔으면 저도 성공한 훈련병은 아니죠. 저도 뭔가 한 가지는 낙오된 훈련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왜 이때의 상황이 떠올랐을까요? 오늘 3절과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 말하는 씨는 뭡니까?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의 씨앗.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뒤에 가보면 15절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처럼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사단이 찾아와서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 간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러니까 마음밭에 당연히 열매에 맺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또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은 뒤에 16절에서 풀이하는 것처럼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그냥 곧바로 쓰러지는 사람의 유형을 말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보십시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뒤에 19절에서 풀이가 되는데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기는 하는데 돈의 유혹, 다른 세상의 유혹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 그래도 가장 나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보단 이 사람이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유형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실 가장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30분 걷다가 쓰러진 사람, 40분 걷다가 쓰러진 사람, 50분 걷다 쓰러진 사람, 그래도 나는 50분 걷다 쓰러졌으니까 30분 걷다 쓰러진 너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30분을 걸었든 40분을 걸었든 50분을 걸었든 걷다가 낙오돼서 훈련장까지 차 타고 온 건 모두 다 똑같은 낙오병들입니다. 결국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결실을 맺지 못하면 누구도 누구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이거 다 틀린 유형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지, 나는 너보다 나아. 그래도 말씀 떨어져서 사단이 뺏어간 너보다는 말씀 받았는데 세상의 유혹 때문에 내가 그것들 버리고 쓰러진 내가 낫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말씀의 삶의 어떤 스탠다드는요, 8절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듣고 받았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훈련소에 도착했는데 수류탄도 던지지 못하고 나는 쟤들보다 낫다고 생각한 제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결실하는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열매는요, 때로는 전도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의 열매가 될 수 있고, 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태도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언어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열매의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삶 속에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는 삶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걸어가기만 하고 마무리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수류탄을 던지면서 끝을 내야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바른 삶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요만큼 저 사람보다 낫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요만큼 더 잘하고 있다고 그 사람 깔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찬양 듣다가 그 찬양 인도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쟤보다는 낫지요. 저는 이런 죄 짓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면 저는 술 먹지 않으니까요. 저는 담배 피우지 않으니까요. 저는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요. 내가 저 친구의 삶보다는 낫지요.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샌가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라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쟤보다 나으니 나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지. 나는 죄인이 아니지. 나는 잘못이 없지 라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요, 그리스도인의 삶된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원하는 만큼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전부 다 결국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좀 더 늦게 쓰러졌고, 결국 우리는 누구보다 좀 더 걸어갔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 삶 속에 진정 열매가 맺혀지는가, 이것이 증거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내가 들은 말씀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들은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아침에 말씀 들으시고 또 아침 시작하면서 묵상하신 그 말씀으로 삶을 증거해내시고, 또 내가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시는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 누구보다 요만큼 나은 것이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정말 훈련되어지고 이 수많은 인내의 경주들을 달려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온전함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통해 분명히 증거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삶의 모습들 속에서 주변의 본이 되어지고, 또 신앙인으로서 나타나야 하는 삶의 열매들이 많이 드러나고 결실되어지는 모든 블레싱 식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